무이치로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들 결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닿는 까지 우린 가리라.
주 예수여 선포한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의 주님, 내 사랑의 주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꿇고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원로 장로님이신 오원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세계적인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악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도 이 악한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화상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봉지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정말 화상으로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봉지로 교회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 봉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렇게 성도들이 또 어린애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내며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모임으로나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저희 봉지록의 성도님들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격리되어 있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정말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악한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돌아오기는 브라질 위정자들을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이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묵상하며 실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며 복을 받는 우리 봉지록의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우리 이 악한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암송 구절 8번째 구절 계속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여러분들 주일 찾아뵙고 또 교회로 오셔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고기를 좀 준비했었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매주는 좀 저희가 힘들 것 같아서요. 격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은 컵케이크들을 좀 준비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댁에 계시면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사님들께서 마스크도 준비를 하셨어요. 같이 가져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고 또 맛있게 케이크 드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피해 받으신 모든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읽고 그 다음에 7장 54절에서 60절 이렇게 나눠서 두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이랑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당시 스데반 집사의 그 전도 사역의 반기를 들고 나중에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던 그 무리들이 여기 유대인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자기네들이 그 어긋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자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왜 묵상하는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야, 이런 일은 당시의 문명이 좀 덜 발전됐고 그리고 인권보다는 종교가 더 중시받던 시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이런 비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언제라고 그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마지막 징조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종말이다. 마지막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걸로 마지막 때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쩌면 시작의 도입 부분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첫째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잖아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는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같이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인권의식이 강해지고 사회가 이렇게 깨어있는데 저렇게 뭐 미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게 이건요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핍박입니다. 이런 핍박은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징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핍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인권이 지금 보호받고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받고 죽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독교가 지금 이 사회에 부적합한 단체로 인식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가해단체로 인식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부로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죽음을 동반하는 핍박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두 번째 포인트,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볼까요? My name's Michael Overd. I'm a Christian preacher. Thank you very much. Daddy won't be able to talk. Thank you. There's been opposition, and even though the law's not being broken, it's people being offended by the gospel and what it says about our sin. Jesus sai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When I'm Son." preaching out there, I love all those guys. That's why I go and preach. Hatred is directed towards preachers at times, as it was to Jesus Christ. And I'm not ashamed and I'm not afraid to preach the truth. You're causing a disturbance. No, now. I'm preaching, You sir. are not welcome. Okay. What is your name? Michael. Michael what? Michael. I don't have to Michael, give you my yeah, surname. You do. No. Well, I'm going to give you a dispersal notice to leave the area. I'm not going to leave the area, sir.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Okay. Okay. I'll be arrested. Get up. Get up. I've got a bad back, sir. Well, get up. Get up. You're hurting my arm. Why are you hurting my arm like You've this? been detained.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Okay, come on, to the back. You don't need to do this to me, sir. There's a line of freedom of speech. What is it? Okay, but it's when you cause a disturbance, okay, that is aggravating people, antisocial behaviour which you are causing. How you were have we been causing detained. it? Because of what you're saying. What did people we are getting say? Angry. People are getting angry. What did you're we say? challenging homophobia, you're challenging Muslims. We're just saying what the Bible says. That's fine. Well, if it's fine, why have you arrested me? They're taking there. If it's fine, sir, why have you arrested me? Can I just confirm, are there any offences? Or is this guy just preaching and he's just gone over the top and he's just wound up people as ASP? So you come and grab me and you don't know that? I don't understand that. No, I do know what you've been saying. Right, you can't arrest a Christian preacher. I didn't break the law.
really sad. It used to be the police would arrest those guys trying to arrest us. Well, since I've known Christian Legal Centre, they've been such great support in taking up the cases, believing in me and supporting me 100%. Without them, I can't imagine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The work they do is just second to none. It's great work, right on the forefront of the attack against the gospel.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방전도하는 이 남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다가 결국에는 경찰한테 잡혀가죠. 다행히 나중에 크리스찬 단체가 도와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친다고 하는데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전에는 영국에서 노방전도하는 이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몇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뭐냐면 뭐 인종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인들 혹은 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했다. 그런 발언을 했다 하면은 저렇게 체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쾌하게 하는 기준은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 서양인들이 다 신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사인 것 같은 거는 다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사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좀 보수적인 그런 정책을 좀 오해한 백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한인들에게 그 당시에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요. 한 사상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상이 합법화가 되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충분히 말살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말살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총신대학에요. 깡총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검색한 것만은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인권 모임 단체라고 합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동성애자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동성애자들 퍼레이드에 총신대학교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깡총 청년들의 그 동영상이 올라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총신대학 기독교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인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이것은 분명히 총신대학 안에 사회주의가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과학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여성과 남성 외에 다른 성별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고 심리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은요 때로는 남자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되는 분들이 있고 또 여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동성애 문화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는요. 여성다운 남성들이 혹 있었어요. 그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동성애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호르몬의 양으로 동성이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성 연애자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일까요? 뭐 이게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시대의 경향이 큰 몫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세상의 문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들에게 동성애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권, 돌파구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동성애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얻은 정체성에 대해서 100%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하다못해 아빠로서도 그래요. 엄마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저도 아빠지만 나는 과연 좋은 아빠일까? 또 어머니들도 질문할 거예요.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일까?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목자일까? 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와 가족과 사회와의 약속입니다. 결단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다른 정체성을 입고 정말 다른 삶을 한번 꿈꿔보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결단한 것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이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요즘 신혼부부들이 쉽게 이혼합니까? 점점 책임감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 애가 더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점점 이기적이 돼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 우리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며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세상 자연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8장 24절 25절에도 가나안인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8장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근친상간 성의 문란한 규례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요.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규례는 모두가 지켜져야 되고 책임져져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에 대한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연히 분명히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인데 남자로서 남자들의 사회에 잘 적응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 사회가 너무 싫고 두렵고 무섭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 또 다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드물었던 예전엔 다른 길이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걸어나가며 이것을 극복해 나갔지만 이제는 사회가 점점 그것을 용납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연애자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외치는 거죠. 자유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라 라고 외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창조주가 허락하지도 않은 정체성을 만들어서 인정하고 세우고 돗자리를 깔아주니까 여자나 남자나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그 성 정체성의 두려움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성의 그 잘못된 정체성을 찾는 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단체들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 즉 연속극, 영화, 음악 이런 데 자기네들의 사상을 끼워 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영화들, 연속극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 거 얼마나 여성 인권 사상, 동성애 사상, 인권 보호 뭐 겉으로는 절대 나쁜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은 다 인종차별자로 혹은 성차별자로 몰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그 영화 속에 배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정치적 올바름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주의.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요.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디스커션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 같은 걸 보거나 만화 같은 거 보면요.
옛날 동화를 각색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 보면은 원래 남자가 주인공인데 여자로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또 불필요하게 배인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흑인으로 바꾼다든지, 또 주인공을 이해해주는 친구들, 뭐 항상 도와주는 사람은 동성애자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꾸겨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함부로 못 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자신들이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바로 사회운동가들, 인권보호단체들, 여성운동가들이면서 이 사회운동가 인권보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오래전에 실패한 그 칼 막스의 제자들이 변형시킨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잘못됨을 밝혀내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들에게 가장 악한 단체이며 그들에게는 악마입니다. 자유를 짓누르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단체, 골수단체, 보수단체.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기독교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육 가운데 그 사상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political correctness, 그 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 안에 인권단체, 사회단체들의 가르침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자녀들이랑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몇 명이나 있나? 없어요. 지금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트럼프와 보수나로 보수당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죠. 근데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면 두 분이 다 말을 좀 조심을 안 합니다. 이건 사실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지지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뒤에 서 있습니다. 왜요? 보수당을 주장하는 신앙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투쟁하며 싸웠던 그 세대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자신들이 투쟁해서 얻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모님들과 조상들이 얻어낸 삶을 그냥 거저 누리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요, 자기 개인의 자유가 모두의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어기고 공권력에게 대드는 것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핸드폰 추적 기능 허락했다고 해서요, 한국인들이 독재주의에 물든 이들이라고 비판도 하잖아요. 외국이 이렇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다 병 걸려 죽어도 나는 파티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나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그게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피 흘려서 자유를 위해 싸워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바로 지금 다음에 올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날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성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물론 좀 모순이 있지만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뭐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적어도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레위기 말씀대로 신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노력하는 편이죠. 신중하게.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한번 보셨습니까? 뭐 모두는 아니지만 예배를 자꾸 축제로 만드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어떤 예배 순서, 모양, 형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쁨과 감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예요. 찬양도 본인들만 기쁘고 만족이 있으면 돼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세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과 본분보다는 소속감,
인기주의, 성공주의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회주의와 인권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 것이나 순종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 세대들은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함부로 못하는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예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먼저 첫째는 목회자들의 복음에 대한 얕은 가르침, 그리고 목회자들의 타락과 타협하는 삶을 보면서 제대로 신앙인의 본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것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목회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행히 목회자다운 희생의 삶을 사는 분들 보기 힘듭니다. 목회자이기에 한 번 더 참고, 목회자이기에 기다리고, 목회자이기에 기도하고, 목회자이기에 좀 잠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SNS, 인터넷, 온갖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별 자질구레한 사생활들이나 올려놓고 자기 넋두리 다 하고 있고 자기 광고 PR하고, 이러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음은 부모들의 기복신앙적 신앙과 자본주의적 삶을 보면서 온전한 복음의 삶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미신 정도로 아는 겁니다. 거기다 배운 말씀은 없어요. 세상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비난하면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수긍하고는 신앙은 그냥 번거롭지 않은, 되도록이면 자기 귀찮게 안 하는 해방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즐거운 예배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하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나 교회에서 찬양 다니다. 우리 애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녀요. 교회 오빠들은 많아졌는데 삶은 세상 오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들의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엔 증오를 키우며 서로 비난하고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론 기독교를 지금 미워하고 잘못된 것들을 세상 문화 속에 가르치고 이런 거 맞아요.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바라보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증오입니다. 증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현재 행보는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사회 인권 운동가들을 증오합니다. 진보 정권을 탄핵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논리로, 지식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논리로, 지식으로 설득하고 말로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분명히 증거가 나와도요, 사람은 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논쟁으로 내가 이겼다 해도요, 곧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논쟁 뒤집어 올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말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논리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논리로 해서 이기겠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막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 외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거 들이대봤자 그건 무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쏙 빼고 안 읽은 부분인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논리를 듣고, 그 설명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엔 스데반을 죽였어요.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죽인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힘으로 죽인 거죠.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눈물 질질 흘리며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라고 하면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아닌 상대방을 이겨보겠다며 마음에 증오와 편견을 품고 논리로 말씀을 사용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면 되레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곧 20년 후면 지금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이제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제 힘을 잃고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사회주의 문화를 받은, 그리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인권체제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제 차지할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핍박이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논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증거, 지식 이런 것으로 이기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논리와 증거가 정말 진리를 찾아줄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논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은요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유를 선한 핑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스데반이 진짜 진리를 선포하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선과 악은요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맞서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싸움을 이 세대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나쁜 세력들이 회개하라고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것이 다행히 구원의 기회로 임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 심판의 기회로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복음이 진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쩌면 스데반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거스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우리는 핍박받을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죽임당할 것이고 우리는 돌을 맞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녀들 앞에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 임하는 세상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묵상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핍박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